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허무한 날들 속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7장으로 넘어와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해로운 것과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선택하겠는가 묻고 있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잘 저울질해서 결정해라.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특별히 향유는 소량도 대단히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배로운 기름을 재산 가치로 생각을 하기도 할 정도로 값이 나가는 거, 이걸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보배로운 이름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평판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없어요. 이름만 남깁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죽으면 끝이에요. 딱 이름 속자만 남겨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판만 봐도 저 집은 뭐하는 집이다, 저 집은 맛있겠다 맛없겠다 대충 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봐도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건 우리가 살아온 그런 발자취고 내가 쌓아온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게 와서 옥합에 있는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아예 다 깨서 그렇게 부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너무나 값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찰로 바꾸지 왜 저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하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증거되도록 해라.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보다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한 이름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나 아니면 내 욕심을 채워야 되나,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귀한 이름을 남기는 거, 이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말이 나와요.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나는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났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은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바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의 이름을 본뜬 그런 이름들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바울의 이름 2자를 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결국은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뭘 선택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뭘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사람이요,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감투를 쓰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가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영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명함 보여줄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볼멘 소리 하지만, 그러나 억울하겠지만은 누구도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너의 좋은 이름, 그 좋은 이름을 남기고 네가 없을 때에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그걸 선택해라. 그리고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추송집에 마음을 두어라. 2절도 3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4절까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다 허무한 것이구나. 영혼을 생각합니다. 추상집에 가면 사람들이 진지해져요. 잔치집에는 기쁘긴 한데 생각은 없어요. 즐겁긴 한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잔치집에 물론 가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상집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는 본래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게 벼락에 쳐가지고 자기는 살고 친구가 옆에서 죽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아버지는 루터가 법을 다루는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요.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수도사가 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비상적입니다. 깊이 뭘 진지하게 말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걸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농담 잘하는 사람, 유머 좋은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부목사님들에게 오늘 설교 은혜되고 안 되고는 둘째고 3번만 웃기고 내로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비상적인 얘기, 웃기는 얘기, 어떻게 하든지 유머를 써서, 그 유머가 나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그런 것으로 채운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5절에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손 밑에서 타는 가시 덤불고 같다. 가시 덤불을요,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런데 순식간에 재만 남아요. 군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 허무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자가 힘들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스스로도 힘들어하면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설교자고 지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자신도 힘들어하면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신과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말씀을 그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8절에 보면요, 이 참는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때 일을 끝맺음을 잘 하려면 잘 참아야 됩니다. 참는 마음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아무리 잘 달려도 꼬린 지점에 왔는데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여. 어디로 새버렸어요. 마지막에 가서 웃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꼭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분을 내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 분을 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내내 잘 해놓고 뒤집어 버려요. 9절 끝에 자꾸 분을 내게 되면요, 나중에는 소화가 안 된 음식처럼 분이 그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내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분을 내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참고 인내하되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게 나이가 들면요, 습관적으로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 친구들 찾아다녀요. 동창회 이런데. 우리는 지난 날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인생을 살고 새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그리고 더 새로워질 것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옛날이 오늘보다 더 좋았다. 이런 얘기 자꾸 과거를 미화시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돈과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그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소나기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지혜도 그렇고 돈도 그래요. 그런데 돈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그 돈이 나중에는 해가 됩니다.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해서 이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굽은 것을 펼 수가 없고 편 것을 곱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굽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그리고 기쁜 날도 있습니다. 날씨가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같은 날씨가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변화무쌍해요. 이라면 지루해서 못 살 거예요. 날씨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그래서 늘 우리는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천을 짤 때 시주라고 날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엮어져 가지고 짜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장래일을 우리에게 14절 끝에 모르게 하셨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즐거울 때는 마음껏 즐거워해라. 곤고한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즐거울 때 울고 다니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즐거울 때 마음껏 기뻐하고 또 남이 즐거운 일에도 같이 기뻐해주고 곤고한 일이 오게 되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다시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엄마가 걷다가 통 넘어지면 얘 너는 넘어지는 인생이야.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밀고 다닐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거기서 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잘 됐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냥 부풀어 오르지도 말고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 지혜자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보았는데 우리 하나하나 새기고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끊임없이 관찰하며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